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잠언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우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거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가을 되니까 여기저기 축제가 있고 또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가까운 여기 야시장에서도 저녁에 6시쯤 되면 노래가 흘러나오고 그래요. 사람들은 노래와 흥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즐겁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이 항상 즐거울 수 없다는 게 이제 그것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수준 높은 즐거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책망을 미워하고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않는다는 내용이죠. 거만한 자는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스스로 높게 여기고 옳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는 다 알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인정해주고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잘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당신은 좀 그래요 라고,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은 반대 부류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옳으니까 나하고 틀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틀린데 옳은 나에게 왜 말을 거냐, 이거 해보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만한 사람은 항상 주변에 아군과 적군밖에 없습니다. 늘 싸움의 태도를 갖는 그런 자세죠. 이제 반대로 거만한 자의 반대는 이제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뭐냐? 자기가 부족함을 인식하는 겁니다. 왜 부족하냐? 주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그 부분도 틀렸어 라고 말을 해도 그럴 수도 있겠죠 라고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안 일어나죠. 우리가 즐거움에 나아가기 이전에 일단 다투고 싸우는 것만 없어도 참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보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여서 즐거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3절
말씀을 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고 근심은 마음에 병이 들게 한다는 내용이죠. 마음이 언제 즐거운가요? 질문한다면, 또 어쩔 때 즐거운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렇게 질문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할 때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수많은 문학 작품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주제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야기들도 그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를 접어두고라도 일단 사랑이라는 그 내용만 들어가도 뭐 좋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주는 사랑도 있고 받는 사랑도 있고 뭐 에로스도 있고 필로스도 있고 뭐 아가페도 있고 다양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사랑하는 자체가 좋다 하는 얘기. 경기도에 딸들을 돌아보는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좋은 대화를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즐거웠고 기분이 좋았다는, 마음이 즐거웠어요. 얼굴이 빛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도 똑같은 감동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해요? 심히 기뻐하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자체를 보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즐거운 마음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내가 스스로 하면 나의 자긍심 이런 것이 올라가고 즐거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주변 사람들하고는 항상 사랑하면, 사랑해주면,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더 베풀수록 즐거움이 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4절 말씀 보실까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는 지식이 좋아, 지혜가 좋아. 그걸 항상 찾죠. 또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 나름대로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주로 뭐라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먹는 것을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육체적인 즐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명철한 자든 미련한 자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자신이 필요한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기준은 다 달라요. 좋아하는 기준이 다른 거, 그걸 다른 말로 가치관 이렇게 하죠. 아, 저 사람 참 수준이 낮아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가치관이 땅의 것이냐 육체적인 것이냐 이걸 생각하면 수준이 낮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예술 분야이든가 아니면 철학적이든가 뭐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수준이 높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지만 더 뛰어난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당신은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 전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자체로 저는 하나님이 최고의 자체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이 가치, 지식에 대해서 표현한 사도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딱 봐도 공부 많이 한 사람. 이 사람의 대표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고백을 했고 동시에 자기가 대학이든 어디에서 그 배웠던 모든 것은 쓸모없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바울이, 위대한 선진, 믿음의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가치관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음의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겸손하는 자체로도 즐거울 수 있고요. 사랑하면 즐거움이 더 커지고요. 최고의 가치를 찾아가면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최고의 가치, 하나님, 예수님, 이를 향해서 나아가는 수준 높은 마음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난과 즐거움에 대해서 연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하거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난 날마다 험악한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 마음이 즐거운 자는 날마다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비교할 때 단어가 좀 연결이 안 되는 듯 하죠. 잠언에는 보통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많이 비교하는데, 그러면 고난받는 자가 악인이냐 의인이냐, 마음이 즐거운 자가 악인이냐 의인이냐,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잔치도 동일해요. 의인이 잔치한다, 악인이 잔치한다, 이게 없습니다. 그 문맥의 맥락은 뭐냐면, 고난 받는 것과 잔치가 반드시 절대로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체는 고난을 받아도 마음의 잔치는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난에 들어가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잔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나오는 부분과 자꾸 연결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만 고난이 아니라 그게 대표죠. 예수님의 인생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한 몸에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감당을 했을 때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예수님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신학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십자가는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온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도 마음에는 빛이 나고 영광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어쩌면 고난에 들어가야지만 더 좋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영광에 들어가야지만 신앙이 순수해지고 믿음이 강해진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하고 즐거움을 떼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한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부자인데 헌신 걱정 많은 사람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자들은 뭔가 누리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등적으로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행복, 추상적인 것을 통해서 훨씬 더 즐거움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부자의 불편함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번뇌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쉴 틈이 없어.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비교해서 가난한 사람은요, 입에 먹을 것만 있으면 두 발 뻗고 잡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두 발 뻗고 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은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걱정을 하죠. 이 걱정이 불편하긴 하죠. 틀림없이 고난이 오면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바람이 있는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물질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해지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가난이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이 가난의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불편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성장을 배워가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인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가난인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라가 요즘에 보니까 낯빛이 그래도 많이 밝아요. 좋아. 웃음이 가득해. 알바를 2개, 3개 하는데 본인은 모르는데 예전보다 겁나 즐거운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고난을 통해서 잘 모르지만 이 군대라는 고난을 통해서 빚어진 열매가 있어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주변 사람은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못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잘 먹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못 먹는 거, 채소를 먹는 거, 고기 1년 내내 못 먹는 거, 그 분명히 불편합니다. 고기 먹는 사람 부러워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예전에 비교해서 고기를 지금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항상 행복하냐?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나은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에서 사랑보다 더 좋은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즘에 성도들 많이 이야기하죠. 잘 먹으면서 사랑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거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례를 보듯이, 많은 역사를 보듯이 사람이 풍족하면 사랑이 줄어듭니다. 풍족하면 사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풍족하면 사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동기 목사가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거의 본인이 노가대를 해갖고 지었어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감리 이렇게 해주고 하는 사람이 3억 5천 정도 이렇게 들어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쓴 비용을 계산하니까 1억 5천 정도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럼 나머지는 뭐냐? 거의 자기 몸으로 노가대를 해갖고 다 지었어. 능력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1억 5천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는 얘기. 본인이 1억 5천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 털었을 때 1,000만 원 조금 웃도는 돈. 그 돈으로 땅 파는 기초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돈이 헌금이 들어오는데 소식을 알고 여기저기서 도와주는데 큰 고요가 팍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줄줄이 이야기하는데 암 걸렸을 때 투병할 때 나온 돈의 일부를 줘. 막 이런 돈들을 이야기하니까 힘든 사람이 그 힘든 사람이 200, 300 이렇게 모아주고 100만 원 모아주고 이 돈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큰 돈을 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부자가 도와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그 일을 함께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 안에 뭉쳐지는 걸 보고 너무 좋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가난해도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고난과 즐거움에 대해서 연결을 해봤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고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즐거움입니다. 가난해도 사랑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권면의 말씀을 한번 받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최고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고난 위에 오는, 그 다음에 오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영광을 받을 때입니다. 고난받을 때에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즐거움의 방편을 생각하면서 고난이 와도 즐거움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생활 부분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신중하게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도 살펴봤는데요. 정의감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화를 낼 수 있죠. 화를 내게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람이 화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그 화를 내겠다는 이해를 하면 화가 안 납니다. 관계성이 있으면 화가 안 납니다. 어떤 관계성이냐면요. 이해하는 관계성이에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그 어린아이 수없이 사고를 쳐도요. 화가 안 납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사고로 뭉탱이를 쳐도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관계성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관계성이 화를 참게 하는, 분을 더디게 내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참는 것은 자잘못을 따져서 분명히 잡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해와 공감입니다. 좋은 관계에 있어야지 모든 것이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내가 급하게 분을 안 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관계성이 깨지지 않아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으로 그게 잘 안 됩니다. 자꾸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죠. 뭘 생각하면서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참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145편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임을 생각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신중하고 조심해서 분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정직한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아무튼 본문은 정직하면 인생길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연결이 안 되는, 고어들은 잘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의 미덕으로 보는 겁니다. 정직한 자는 부지런할 거고 부지런하면 그 형편이 좋아진다. 가운데 두 개 띄고 정직하면 좋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말을 볼 때, 특히 성경을 볼 때 이 논리적 구조를 보는 것보다 저자의 의도를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본문에서도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직한 인생에 평강이 있다는 거죠. 정직한 자는 즐거움이 따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내용이죠. 자, 근데 이 본문도 19절과 마찬가지로 뭔가 단어가 좀 부족하죠. 제가 이제 문자적으로 이과적인 특성이 가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해요. 근데 아들은 엄마만 없인 여기, 아비는 없인 여긴다는 단어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단어를 좁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런 오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는 그걸 향해도 문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아비와 어미를 같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딸하고 같이 써서 항상 자녀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들어서 아비의 말대로 따라가니까 아비가 즐거워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확장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비를 넘어서 그 아비에게 지혜를 준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자고 그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즐거운 인생임을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긴다는 겁니다. 명철한 자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죠. 미련한 자는 즐기는 인생을 살고 명철한 자는 정직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조금 더 이 문맥도 또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은 바른 정직한 길을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지한 자의 길은 옳지 않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옳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한 것을 즐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지혜가 없는 사람도 나름대로 인생을 즐긴다니까요. 근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즐기냐면 자기에게 해가 되는 줄 모르면서도 즐긴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가 되는 알코올, 요즘엔 또 마약이 있죠. 이런 것도 즐긴다는 겁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쾌락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바르게 사는 겁니다. 정직한 삶, 옳은 삶이 즐거운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활에서 즐거움을 살펴보았습니다. 분을 천천히 더디내는 것이 즐거움과 관계가 있고요. 정직한 것이 인생의 좋은 길임을 생각을 해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좋은 길을 가는 인생이 진정한 즐거움임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사야 58편 14절 약속의 말씀을 받아봅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 있으면 즐거움을 누리고 높은 곳으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아브라함을 택하고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을 보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이 최고의 가치를 향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즐거움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예수님임을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있었음을 또한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진정한 즐거움이 됨을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을 알고 믿음 안에서 즐겁게 사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 즐거운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향해 갈 때에 즐거움이 이 마음을 깨닫습니다.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임을 알고 이것을 향해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가셨던 고난의 길도 즐거움의 방편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임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359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